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입니다. 렌트의 어는 봄입니다. 봄은 겨울 내에 얼었던 땅을 녹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얼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을 이 예배 자리에 다 내려놓고 영적 봄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산천과 밝고 화사한 햇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새로운 봄처럼 맑고 깨끗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빛나는 햇살처럼 흠과 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 안에 진 내 주 안에 진 불량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님만이 나를 하시는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은혜를 부어주시니 은혜를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의 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는 예배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성령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되며 하나님 감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기는 주께 주신 이 가운데 아버지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장례에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고 하셨던 주님, 자격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과 간절함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 십자가 앞에 자복하며 심령을 찢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산 소망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곳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주사 담대히 주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 구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크심과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주님, 우리가 주님께 늘 붙어 있으면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에게 늘 붙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이웃, 내 공동체, 우리 교회 지체들과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순종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정희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겸손, 영성, 체력, 온유, 자비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기관과 세우신 직분자들과 찬양팀과 음향팀, 예배팀, 봉사자들과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처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께 은혜만을 구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온전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거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우리가 교회의 소식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은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청소년부 2부 예배 후에 조이 키즈실에서 청소년부 모임 갖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손교회 원래에 있습니다. 남손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 부탁드리고 2부 예배 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을 거고요. 가능한 한 첫 모임이니까 참석해 주시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매주 월요일 5시 30분에 교회에 나오시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새벽 기도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11시 수요 예배 있고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8시 십자가 묵상 기도회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책 나누어 드렸고 온 성도님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진행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구독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순서에 따라 가정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면 우리 카페에 가정 예배 드린 경험이나 느낀 점을 올려주셔서 그런 선한 영향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회 안내입니다. 족구 동호회 토요일 오전 7시에 시청 앞 족구장에서 있고요. 목공 동호회 3월 25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첫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갔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살 동호회입니다. 족구 동호회와 함께 진행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풋살 동호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우리 김재은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프 동호회 시간을 조정합니다. 매주 짝수주 금요일 날 저녁에 있었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겠습니다. 장경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민교 학생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리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우리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장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찾아오는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동안 따뜻해지면 이제 꽃이 봄꽃이 이렇게 꽃망울 터뜨리는데 이제 그것을 셈해서 봄이 오는 것을 셈해서 이제 겨울이 다시 찾아온 듯이 찬바람이 불어온 것이 바로 꽃샘추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꽃샘추위가 아무리 추워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며칠 견딥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곧 봄이 오는 줄을 우리가 다 알기에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잠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6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작년 12월 25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부족하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부흥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좋은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왜 세우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제가 한번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첫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면은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말씀의 기준을 붙잡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앞으로 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말씀 위에 다른 것 기준 안 삼습니다. 세상의 기준, 우리의 경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그 말씀의 길만 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에 찬양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자리,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찬양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뭘 볼 거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느냐?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근데 동시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딱 만났을 때 그때 행복한 신앙 아닌가요? 내가 받고 싶은 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그 내용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정말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삶이고 이게 진짜 복된 믿음이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찬양은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땅에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가 교회에 안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비행기가 이제 하강을 합니다. 내려온 것까지는 잘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잘 내려오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곳에도 못 내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내려오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교회에 잘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 활주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또 기도 열심히 했다라고 신앙이 좋은 사람 그걸 측정하는 측정의 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땅에 우리의 시간에 현실이 될 수 있는 영적 활주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기도로 영적 활주로를 만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갑니다. 막혀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해서 그 홍해 자리에 영적 활주를 하나 쫙 깔아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감당을 못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뭐합니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 기도해서 영적 활주로를 깔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기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피곤합니다. 손을 내립니다. 영적 활주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활주로가 깔리면은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기고 있습니다. 좀만 더 이기면 완전히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해가 떨어집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영적 활주로를 깔았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그 전쟁터에 임합니다. 임했더니 이 땅의 해와 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잡힙니다. 해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떨어진 그 해로 말미암아 아모리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활주로를 자기의 육신에 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그 육신에 그 활주를 타서 임하게 되니 몇 년을 더 삽니까? 무려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기도로 영적 활주를 까십시오. 만드십시오. 그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답인데 항상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활주를 깔아야지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알았는데 그럼 영적 활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 활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활주로가 되는 기도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괴롭다라는 것은 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쓴 괴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마라에서 물을 먹게 되는데 그 물이 쓴물,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표현하는데 맛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하면 쓴맛으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한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한나가 당한 현실의 괴로움은 뭐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불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임이 큰 문제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는 아이는, 자녀들은 그 가문의 존재, 가문의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또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나가 아들을 못 낳자 이 엘가라는 남편이 첩을 두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첩은 아들을 숭풍 낳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인나라는 이 첩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본처인 한나를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들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매일 그렇게 소름당하는, 또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한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내 문제, 내 상황, 그걸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진짜 아무것도, 오늘도 이제 우주 왔다 갔다 하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이일 때, 여러분 배고프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다. 잠 오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다. 누가 날 괴롭혀도 엄마 찾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와 하고 깜짝 놀란 일 하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세상에 가지고 나서 세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 이거 자체를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신방 다니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기도를 많이 못해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툭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가지고 나갔냐?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갈 때, 그때 그 자체로 이미 기도의 영적 활주로는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함은 행위의 간절함은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한나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봤을 때 한나가 술 취한지 알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진짜 단 한 번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갑자기 머리가 산발이 돼서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나와서 새벽에 나오지 말아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영적 활주를 만드는 기도의 간절함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간절함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다, 이 맡기다는 단어가 갈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굴리다, 던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굴리는 기도입니다. 던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구멍에 다 이렇게 끼고 공을 굴려야 되는데 잡고 있으면 공이 굴려집니까? 안 굴려집니까? 절대 안 굴려집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에 쥐고 아무리 세게 흔든다고 해서 공이 던져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굴려집니까? 언제 던져집니까? 내 손에서 공이 떠날 때 굴려집니다. 떠날 때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데 솔직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던지는 기도하십니까? 붙잡는 기도하십니까? 던지는 기도하십니까? 절대 못 던지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으로 소풍 갑니다. 얼마나 설렙니까? 소풍 갔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소풍 날입니다. 그럼 이제 가방 확 가지고 뛰어오다가 가방 탁 던지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김밥 싸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는 뭐 합니까? 가서 놉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탁 던져놓고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김밥 싸줘. 30분 놀다가 또 엄마한테 오는 겁니다. 엄마, 안 잊어먹을지? 내일 김밥 꼭 싸줘야 돼? 또 30분 또 옵니다. 엄마, 꼭 김밥 싸줄 줄 믿습니다. 저녁에 방에 불이 안 꺼집니다. 뭐 하나 봤더니 얘가 철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김밥 싸줄 줄 믿습니다. 사이다도 넣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잘 나왔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간절함은 믿음의 간절함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기도는 잘해놓고 끝나고 뭐 합니까? 주섬주섬 그 기도 제목 다시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간절한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이다 하고 가서 먹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자, 18절에 한나가 얘 낳습니까? 이때 안 낳습니다. 가능성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 없이 그렇게 자유함을 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영적 활주로가 놀랍게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활주로가 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게 참 좋은 신앙, 행복한 신앙입니다. 오늘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 활주로를 하나님 앞에서 깝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여러분, 혹시 이 기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아들 낳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전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 주셔서 저 분이나 내가 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왔더니 영적 활주로가 깔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가 바뀝니다. 아들을 달라는 기도인데 11절은 무슨 기도입니까? 아들을 드린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 달라고 그러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 한나가 기도의 내용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활주로, 기도의 영적 활주로가 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느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아들을 원해서 왔느냐? 야, 그 아들 내가 원한다.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사무엘 선지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아들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한나가 받고 나서 기도의 제목이 아들 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야복강의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바램, 우리의 꿈을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 앞에 쟁취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랍니다. 진짜 좋은 기도는 가지고 나간 것까지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내 마음,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꿈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영적 활주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 드리고 나면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 한나, 아들 하나 못 낳아가지고 겨우 끙끙대던 그 한나가 아들 드리고 나면 그 인생은 뭐합니까? 또 분인 나에게 또 그렇게 괴롭힘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뀔 때, 그 내용이 내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내 현실되는데, 한나가 아들 하나 못 낳아서 그렇게 힘들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뒤로 딸을 몇 명이나 더 낳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5명, 아들 3에 딸 2를 더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놀라운 기도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 원하십니까? 몇 억 정도 드리면 될까요? 6, 7억? 6, 7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만 집 한 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지를 주고 싶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도의 내용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채울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불꽃이 여기에 세워질 때 우리가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길 족하기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마더 테레사가 TV에 이제 프로그램에 초청이 됐답니다. 그래서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잠시 이렇게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그냥 듣습니다. 앵커가 좀 당황했습니다. 뭔가를 얘기해야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좀 있다가 이렇게 또 물어봤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또 한참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도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주여 삼창하고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활주로가 되는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듣는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활주로가 열립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의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 기도의 자리는 영적 활주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자리,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부족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전쟁 중에 계십니까?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참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더 이상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 귀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다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내어드렸다면 믿읍시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근데 다만 여러분, 기도를 나의 꿈과 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다.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활주를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되어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나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열릴지어다. 이 시간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도자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매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막혀있습니다. 닫혀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문제에게 주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 앞에 다니면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깨끗하게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오기는 진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하는 아버지여, 내 기도의 자리에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곳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만들고자 우리의 영적 활주로 기도의 활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삶에 대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원 아빠 치유를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이 어떤 면에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승이 하나님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대문을 열어서 창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거룩한 이 땅의 문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여 인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신 기도의 자를 향해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심에 아버지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입니다.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상해에 있는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내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셨기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자리에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병든 우리의 몸에 기적을 보여주시되 하나님, 그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되 놀라운 기적의 기쁨의
맛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기도의 불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에 헌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또 제단 앞에 기쁨을 내어드렸습니다. 삶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린 가정마다 기도의 간증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복음 감사헌금 1,000번째 성교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궁핍하여 하나님 울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자신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의 제단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